성도 여러분, 2024년 5월 19일 주일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우리 인생에 우리 여정 가운데 주님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들이 우리와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땅에서 매일 때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고 푸는 것이 전부 우리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의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매고 푸는데 주저앉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하늘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저주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안, 공포, 두려움, 내 안에 좁은 마음, 하나님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온전치 못한 마음들, 모든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에 임한 하나님 육체의 노쇠와 노화와 질병과 모든 이상 징후들을, 이 모든 저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며 하나님의 부요하심, 풍요로우심,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연약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우리는 바울의 위대한 로마서의 교리 1장부터 8장 아닙니까?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흔히 부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이 교리의 마지막 부분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31절에 39절은 바울이 5장부터 이렇게 시작했던 바울의 이 교리 논쟁, 이것의 절정으로 이끕니다. 바울이 5장에 시작한 이 논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깊은 평화와 소망에 관한 것이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논쟁을 이끄는데요. 로마서 5장 2절 4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서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은 놀라운 선물, 은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는 두 기둥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서 5장 6절인데요. 로마서 5장에 참 좋은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8장 38, 39절 두 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확신하는데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쌍을 이루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죽음, 생명, 죽음이나 생명, 천사나 권세자, 현재 일이나 장래일, 높음이나 깊음, 그리고 이제 쌍이 없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사랑해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떻게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지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과 4장 1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오늘 이 구절에서도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일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자, 일부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 앞에 구절들, 그러니까 8장 28절, 30절의 맥락만을, 바로 앞 구절만을 지시하는 거라고 확신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바울이 계속해서 이 단어를 쓸 때, 이 구절을 말할 때 이 구절의 범위는 5장에서 8장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5장부터 쭉 설명해온, 열거해온, 선포해온 뭐예요? 은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바울의 논쟁은 이렇게 시작되었죠. 그러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8장 31절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일 하나도 빼놓지 마세요. 모든 일,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다, 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5장이 시작된 이 교리 논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5장 1절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또 미래, 현재도 어려운 일이 있고 미래도 있을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이 막중한 시간을 통과할 수 있다. 종말론적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영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서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을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이같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5장부터 8장까지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이죠.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8장 32절이 또 있네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요.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어렵죠? 여러분 너무 결핍을 느끼십니까? 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 바울이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8장 38,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확신하는데 죽음도 생명도, 이게 대상이라고 그랬죠. 둘씩.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이건 따로 나와요. 한 단어만. 그러니까 능력도, 파워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쌍이 없이 나와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미 승리를 확정한 승리자인데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인데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과학의 방식이 뭡니까? 일반 원리라고 하죠. 어떤 시간, 어떤 환경, 어떤 장소 적용해도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고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셨다는 그 엄청난 행동으로 자연의 일반 원리와 전혀 비할 수, 세상에서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유일무이한 사랑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 모두를 위하시니,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를 위하시니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과 이방인, 남성과 여성, 노인과 아이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아끼지 않으시고라는 이 표현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후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 다른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설마 아끼시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필요가 있죠. 또 신체적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공급될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 이번에는 33절에 34절 사이에 법적인 용어를 동원해요. 자,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법정은 심판의 법정입니다. 특히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종말의 법정인데요. 유대 묵시 문학에서 그 유대 교회에서는 구약의 다니엘서 또 우리 성경에 들어왔지 않으면 에녹서 이런 것을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묵시 문학에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을 기소하는 역할을 말해요. 검사가 하는 일이죠. 현대 법정에서. 여기서 바울의 초점은 하나님이 이미 판결을 내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을 가진 모든 남성과 여성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완전히 뭐예요? 무죄 판결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심할 사건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활하고 승천한 그리스도의 중보, 모든 신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결하게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한 끝난 사건으로 종결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법정 용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데 누가 우리를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31절 32절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35절. 나는 확신하는데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어떤 파워도 높음도 깊음도 또 그 어떤 피조물도 그 피조물에는 그 당시 앞으로 이제 기독교인을 받게 할 로마 정부도 있었겠죠.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법정을 떠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도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재판 사건은 종결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받은 것에 집중해야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과 분리시킬 수 있는 어떤 사람, 어떤 문제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칠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열거한 고난의 목록이 쭉 나오죠. 이게 뭐냐면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 전파 여행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을 여기 적어놓은 건데요. 뭐 있어요? 바울이 겪은 일들이죠. 환난, 아주 체험적인 얘기들이에요. 곤고, 박해, 기근, 헐벗음, 그리고 바울은 궁극적으로 칼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무슨 일이 닥치든 무엇이 여러분과 저의 앞에 길을 막든 어렵게 하든 힘들게 하든 좌절시키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겠어요? 곤고겠어요? 박해이겠어요? 기근이겠어요? 헐벗음이겠어요? 위험이겠어요? 칼이겠어요? 자, 바울의 답변은 명확하죠.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바울이 증거 구절로 사용한 성경 본문, 즉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겪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성경적 증거를 여기 인용을 합니다. 시편 44편 22절인데요. 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구절은 후에 유대인 랍비 주석에서도 인용된 거고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 기원전 184년 185년에 딱 1년 동안 그 유대 국가를 회복을 해요. 그 마카비 혁명인데, 그 마카비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순교에 적용되었던 구절이 그 시편 44편 22절입니다. 자,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뱅은 제네바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거든요. 많이 죽었거든요. 거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제네바의 경건한 성도들을 위한 철권 통치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주님께서 그의 성도들이 부당하게 악인의 잔혹함에 노출되도록 그래도 허락하시는 것은 그러나 새로운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고난이 종종 이렇게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도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사랑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기 때문에, 그 확정한 사랑은 결정이 변경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어떤 시련도 뭐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생은 이 사랑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대상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언제까지나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한 동사를 갖다 쓰는데요. 인용하는데요. 하이퍼니칸, 이게 뭐냐면 최고의 승리자를 말합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넉넉히 이긴다고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근데 그 메시지 성경은 넘치게 이깁니다. 영문 성경은 넘치게 이깁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세력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이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에서 끌어내려는 시도는 마침내 완벽히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미리 단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격에 살아남은 생존자인데요. 그냥 생존자가 아닙니다. 초월적인 생존자이고 또한 정복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초월적인 정복자라고 썼습니다. 자, 모든 적대자들에 대한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는 죽음을, 이 저주를 파쇄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고, 우리는 그 최고의 승리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로마서 이 놀라운 메시지 마지막 확신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초월적인 정복자가 되는 이게 어려운 말로 포괄적인 목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거에 반대예요. 세부적인 거에 반대말이 아닙니까? 이 목록에는 대조되는 쌍이 포함된다고 그랬죠. 죽음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 것들, 높음이나 깊음, 그리고 이제 대조 없는 게 있어요. 파워, 힘, 그리고 능력, 권능으로 번역된 성경도 있고, 또 다른 어떤 피조물, 이거는
대상이 없어요. 자, 개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들이나 그리고 끊어쓰고 능력이나 끊어쓰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끊어쓰고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사이를 띄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바울의 목록이 이렇게 포괄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자, 여기 나오는 이 용어들이 정확하게 뭘 말씀하는 건지 우리가 정확히는 몰라요. 어떤 용어는 인간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어떤 용어들은 영적인 체험을 지시하는 것 같아요. 자,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대조의 첫 번째 쌍인 죽음이나 생명,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그 경험, 육체적 죽음과 육체적 생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쌍에 천사들, 권세자들 이렇게 나오죠. 이 둘 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른 곳에서 바울은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를 모두 설명했죠.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들, 권세들 가지고 그 천사들의 계급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악한 영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상의 존재나 영적인 권세 모두 그리스도와 뭐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건 알아야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직면하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는 바울의 확신이며 또 여러분의 확신이고 저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십자가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강력한 메시지가 자, 우리에게 오늘 적용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 이상 멀어질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육신에 계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와의 교제, 하나님 나라의 삶,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영생인데 어떻게 떼어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냥 그날 살아가는 생존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초월적인 정복자라는 겁니다. 현재 일들 그리고 장래 일들은 다시 한번 인간적 체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신실한 크리스찬이 처한 지금의 상황과 자, 이 사람들이 대비해야 하는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을 다 의미합니다. 여기서 권능 혹은 힘, 영어로 파워니까 이것은 자, 권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인간과 영적인 것을 다 인간적인 것, 영적인 것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의 노래 같은 표현이 등장, 시적 표현이죠. 높음도 깊음도. 야, 이건 진짜로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 부분에 가슴이 메입니다. 높음도 깊음도 너무나 웅장한 표현입니다. 아마 우리의 물리적 한계를 노래한 것일 거예요. 여기 높음은 헬라어 원문 하소마인데 떠오르는 별이 도달하는 가장 높은 지점을 얘기해요. 천문학 용어인데요. 여기 깊음이란 말은 뭐냐면 바토스인데 별이 지평선 아래 딱 떨어지잖아요. 해질물 가장 낮은 지점을 묘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피조물들 중에 자, 설령 그 어떤 힘이 세더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라고 최후의 결론을 짓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 구원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과 그리스도의 사이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매일매일이 힘드시죠? 미래가 불확실하시죠? 나이 들면 몸이 하루 종일 아프고 진통제를 먹어도 잠깐 듣다가 또 말고 그 다음 약을 더 드셔야 되고 잠도 잘 안 오시고 잠이 깼는데 잤는지 말았는지 불확실해요. 내 건강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 여러분 앞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이 모든 절망감, 저주를 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석하고 싶어. 지금 우리 안에 성육신에서 계신 자니라. 오늘 메시지가 너무나 명료해서 뭐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번역하면 되는데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자,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사랑 안에서 오늘도 승리자고 내일도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강력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또 다가올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고 힘들지라도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물리적 한계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누리고 느끼고 그것을 선포만 하면 돼요.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붙들어야 할 진리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정죄할 수 없고 끊을 수 없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게.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어요. 너무나 풍요로우세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아무런 제한 없이 가감 없이 다 부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함께 붙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시죠? 이 확신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늘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로 결정하고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아 매달아 두도록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정복자예요. 지금 정복자고 내일 또 정복자.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초월적인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모든 일상에 범사에 어떤 시간 안에 어떤 환경 어떤 장소에서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며 매일 죽어가는 환경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부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죽을 환경을 만나 또 저주를 만나 우리가 지옥 권세, 지옥의 심연 내려가는 것 같지만 또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을 사흘 이상 붙들어 놓을 수 없었는데 우리도 곧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며칠 지나지 않아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부활의 동산으로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섭니다. 1000번 만번 언제까지나 우리는 승리자이며 단순한 생존자가 아님을 주님 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정복자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주신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의 이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이라.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 내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성취하셔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내재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부활의 동산에 올라 주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게 하시며 그 영생의 기쁨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종들이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